우리 열왕기상 11장 또 오후에 말씀을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에돔 사람 하닷이 일어나서 이제 솔로몬을 대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하닷은 크게 이제 솔로몬에게 무슨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어떤 시도가 있었고 그 이유는 요압이 하닷을 놓쳤다라는 것이죠. 놓쳤던 이유가 우리 오전에 어떻게 말씀을 나누었습니까? 그 하닷의 가문을 세밀하게 감찰하지 못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놓치기 쉽고 실패하기 쉬운 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원인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복음을 위협하는 것들, 그것들은 큰 것으로 다가오는 게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것, 작은 것에서부터 야금야금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사실을 오늘은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경계하여야 합니다. 자, 이제 하닷이 지나가니까 또 한 사람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가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이 여로보암은 이방 사람도 아닙니다. 같은 아브라함 후손이면서 야곱의 12아들 중 에브라임 족속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로보암이 사실은 솔로몬이 이제 인정을 해서 그렇게 솔로몬 곁에 있게 된 사람인데, 이제 그 배경이 어떠냐 하면 이 여로보암이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을 하는데, 이 여로보암이 아주 이제 대단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솔로몬은 이 청년의 그 부지런한 그런 모습을 보고 이제 이 사람을 세웠지요. 그래서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또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언약인 율법을 지키고 간직하여야 할 나라의 일꾼으로서 어떠한 사람을 뽑아서 써야 하는가,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솔로몬의 기준은 뭐였습니까? 이 청년이 부지런하고 성실하였다. 자, 오늘날 목사가 되는 기준을 무엇으로 삼아야 합니까? 말 잘하고 성실하고 착하고 부지런하고 이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첫째도 둘째도 복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 비밀을 모르고서는 율법을 법으로밖에 전하지 못합니다. 율법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인간적으로 훌륭하고 인간적으로 건면하고 성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목사가 되면 율법에서 무엇만 발견하겠습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가, 자의 나귀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쓰러진 것을 보거든 나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라 할지라도 얼른 뛰어가서 도와주십시오. 혹시 당신이 이웃에게 돈을 빌려주고 집이나 무엇을 전당 잡았습니까? 그러면 그 가난한 사람이 내게 돈을 갚아주기 전에 그 전당 잡은 것을 돌려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왜?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자기는 성실하고 건면하니까, 착하니까. 결국은 거기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 때문에 이루실 그 구원의 모양과 모습이 그러한 것이라는 것은 알지도 못하고 전하지도 못하는 그런 비극을 맞게 될 뿐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솔로몬은 그런 사람을 천거했고 자기 옆에 두었습니다. 뭘 보고요? 이 사람의 부지런함을 보고. 그렇다면 여로보암은요, 그에게서 율법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율법은 사람으로 하여금 착하고 바르게 살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법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은 그런 게 아니거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그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라는 사람이 길에서 여로보암을 만났습니다. 아히야 선지자가 새 의복을 입었는데 그 두 사람만 이제 들에 있었습니다.
야히야가 자기가 입은 그 의복을 12조각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이제 12조각 중에 10조각을 주었습니다. 주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네게 주고 선지자가 아히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한 말입니다. 이건 아히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뜻을 정하신 것이지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솔로몬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이죠.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후손으로 구원을 이루시기로 약속을 하셨죠. 여기에 많은 사람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면 사람의 많음이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다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수가 적어야 된다? 그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수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언약을 간직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단 한 사람이라도 율법이 법이 아니라 언약으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은 다윗 왕의 믿음으로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방 나라를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웃 나라들에서 오히려 조공을 받는 그런 나라가 되었지요. 그 토대 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세워주셨습니다. 솔로몬에 이르러서는 정말 이스라엘은요, 전무후무한 영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겼죠.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그 믿음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율법에서 분명하게 금지하신 것들을 솔로몬은 마음대로 어겼습니다. 타는 말이 있죠. 말을 많이 두었습니다. 명마들을 두었지요. 그때 당시 명마들은 전부 다 애굽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이 말을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애굽을 왔다 갔다 해야 하든지 아니면 애굽 사람을 불러들여야 하지요. 또 이방 여인들을 또 많이 끌어들였지요. 그들을 아내로 삼았지요. 거기에 더해서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그 우상의 산당들을 지어주었고 급기야는 솔로몬이 그 산당에 나아가 제사를 지내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장소입니다. 구원을 이루실 장소지요. 이 땅에서는 율법으로 약속하신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땅입니다. 약속하신 그가 오시기까지 이 약속은 간직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땅이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우상이 점령하는 그런 이제 꼴이 되었습니다.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반드시 기억해야 되죠.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그런데 왕이 그 언약을 잊어버리고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경을 어떻게 하여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여로보암을 세우시고 그에게 10나라를 맡기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제 솔로몬은 한 지파만 그에게 남게 됩니다. 완전히 솔로몬을 하나님께서는 내려앉히시는 겁니다. 여로보암보다 못합니다. 여로보암은 10지파를 가졌고 솔로몬은 2지파만 가집니다. 이게 하나님 방법이죠. 우리의 상식은 어떻습니까? 유다 지파의 후손인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의 왕궁과 성전을 세우게 하신 유대 땅 예루살렘을 솔로몬이 망쳐놓았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을 솔로몬에게 주셨습니다. 맡아 있게 하셨습니다. 솔로몬을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금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인 밀곰을 경배하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의 행한 같이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과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이제 법도와 율례를 행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이게 이제 오늘날 교회는 여기에서 또 헷갈리는 겁니다. 아, 솔로몬이 착하게 살지 않았구나. 그 말씀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망쳤고 예루살렘을 망쳐버렸으니 하나님이 솔로몬을 버리고 또 예루살렘을 버리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루살렘은 솔로몬이 끌어들인 그 여인들의 천하가 되어버렸습니다. 참으로 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게? 그들이 가지고 들어온 이방 신들과 산당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습니다. 그러니 솔로몬을 버려야 하고 그가 더럽힌 땅을 버리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가 더럽힌 예루살렘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시고 버리신다는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언약을 간직하고 이어나가는 것에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의 적고 많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을 생각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저들이 워낙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약속도 믿지 않고 오히려 애굽 땅을 그리워하며 세상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을 거역할 때 하나님께서 노하심으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이제 다시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지 않고 너의 후손으로 곧 모세의 후손으로 언약을 이룰 것이라 그렇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32장 9절의 말씀 9절부터 14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교만하다 말씀이죠.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그대로 두라.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을 고쳐서 잡수시겠다는 겁니다. 돌아서시겠다는 것이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모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와 게르솜의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야곱을 기억하소서. 모세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라 할 때 어땠습니까?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대항했습니다. 이건 대항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래 하지 않으시겠다 그러는데 모세는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왜냐? 모세의 이런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솔로몬에게는 모세의 이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믿음 속에서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을 보시지 말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하잖아요. 하나님은 솔로몬을 보신다면
이스라엘은 망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누구를 기억하신다고요? 다윗을 기억하십니다. 이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보신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복받을 자격 없습니다. 지옥에 가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보십니까? 솔로몬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보시는 것과 같이,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는 것과 같이,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영원히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더 깊이 기억하고 누리며 그 기쁨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